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시내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모인 저희들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들어주시오며 저희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구원의 사건이 은혜의 사건이 구원과 평안이 되게 하시고 선포되는 모든 은혜와 평강이 저희들에게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교회들과 또한 말씀을 전하는 모든 이에
그 마음에 공감하여 주님의 은혜를 함께 체험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부터는 바울 사도가 전했던 서신 그중 갈라디아서로 먼저 시작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 품으신 마음과 선지자, 사도된 이의 안타까운 마음에 공감하며 이 서신서의 위로를 전해 들으며 우리가 사도가 되고 우리가 위로를 받는 귀한 은혜가 오늘 이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의 말씀에 이 갈라디아서라는 말은 원어로는 갈라디아인들에게 라는 뜻입니다. 갈라디아라고 하는 지방에 있는 편지로서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알려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편지를 받아 읽는 이들은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입니다. 남갈라디아, 북갈라디아 중 어떤 지역의 갈라디아인지는 알 수 없지만 바울 사도가 가장 먼저 전도 여정을 떠났을 때 세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갈라디아 남부의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의 여러 교회들에게 전하고 있는 말씀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갈라디아 지방은 소아시아 내륙에 있는 로마가 점령하고 있던 그러한 지역입니다. 대부분의 헬라 도시들이 그랬듯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섞여 살고 있던 땅입니다. 바울 사도 바나바 사도가 안디옥에서 1년의 활동을 마치고서 안디옥 교회의 후원으로 바나바 사도와 함께 전도 여정을 떠나는 걸로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전도 여정이 끝날 때쯤 이방인인데 하나님을 믿겠다고 개종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랬더니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 선동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으려고 한다니 이것이 뭔가 잘못된 것 같으니 유대인들 선동자들이 바울 사도를 복음을 전한 그 갈라디아에다가 모함을 한 상황입니다. 바울 사도가 사도가 아니라고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이 잘못되었다라는 내용의 모함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의 법도대로 믿음을 지키고 구원을 받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건 가짜라고 율법을 준수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율법이나 믿음에 대해서 갓 교인들이 되었는데 잘 알지도 못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왔다고 그러고 유대인들이라 그런 이야기를 하니 어찌할 바를 몰라 합니다. 혼돈되고 어려움이 생깁니다. 저 거짓 교사들의 거짓 가르침은 충분히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들을 어렵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율법도 헷갈리고 복음도 헷갈려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믿은 지 얼마 되지를 않으니 많은 수의 성도들이 그때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이 거짓 교사들, 유대인 선동자들을 보고 복음을 변질시킨 자들, 회중을 소란케 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며 지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게 바울 사도가 사도라는 것과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이 맞는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자 합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에서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는 대적자들 때문에 교인들이 유혹에 넘어가서 흔들렸다 떠나
그동안 배운 모든 것이 다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저들의 말이 믿음이 흔들리고 또 마음이 섭섭해지는 그러한 일이 생깁니다. 저들의 말에 완전히 홀리고 있던 때에 바울 사도가 복음이 거짓이 아니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처음 교회 모임을 가질 때 들었던 복음의 내용이 진짜인데 게다가 교회를 세운 바울 사도가 가짜가 아닌 또한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임명받은 예수님을 직접 뵌 사도였고 또 바울 사도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동력자 같은 형제들이 함께 지금 우리 교회를 신경 써서 인사를 해주며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도를 통해 말씀을 허락하시고 은혜를 더하시는 그 은혜와 평강이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에게 자유함이 선포되는 순간입니다. 복음의 기쁨,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사도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임명을 받았다라는 것과 같이 은혜와 평강 또한 하나님께부터 예수님께부터 내려옵니다. 원어에서는 너희에게 라고 하는 휘맨이라고 하는 원어만 있고 오히려 있기를 원하노라 라는 원어는 없습니다. 원어대로라면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라는 말로써 이미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이 편지를 읽고 있는 교회가 듣게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도 저도 설교를 시작하면서 늘 빼놓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인사말의 시작입니다. 이런 설교자들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 중 아론과 그 아들들 즉 제사장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축복하라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얼굴을 비추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내용의 축복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복을 빌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은혜와 평강의 상태는 원어대로는 하나님 덕분에 두려움 없이 만족함을 느끼는 상태를 가리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으니 저 갈라디아 교회도 오늘 이 새벽에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사도로서 축복의 인사말로서 갈라디아서를 시작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4절 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어지는 4절 5절 말씀에서는 예수님을 향한 찬양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셔서 악한 세대 중에서 성도들을 건지시려고 당신의 몸을 내어주셨던 그 역사적인 사건을 기억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건지시려 하셨다라는 말씀에 건지시다라는 원어는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을 만한 상황 중에 그것을 건져내 주셨다라는 원어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묘사하였던 요셉이 환란에서 건져냄을 받은 것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부터 베드로 사도가 헤롯의 손에서 건져냄을 받은 것도 다 같은 원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성도로서는 도저히 이 악한 세대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영원하신 구속 역사를 통해서 모든 교회를, 모든 인류를 건져내신 그 예수님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서는 세세토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세대들의 세대까지, 즉 영원하게까지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속하신 은혜를 이렇게 함께 찬양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가 건짐받은 것은 저 어지럽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교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사람들, 복음을 변질시키고 회중을 소란스럽게 하는 자들이랑 다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도들과 함께 하나 되어서 교회를 이루어서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저 바울 사도와 뜻을 함께하는 모든 형제와 같이 뜻을 같이 할 수 있게 됩니다. 고백하기는 예수님께서 건져주시는 하나님, 영원토록 저희가 이 믿음을 지켜 고백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려운 상황들 중에 쉽게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권하고 있는 저 평화의 인사가 아멘이라고
화답할 수 있는 이야기가 된다라면 더 이상 이방인이라는 이유로 겁먹을 필요도 없고 미혹한다고 넘어갈 이유도 없고 교회를 떠날 이유도 없습니다. 예루살렘 회의에서 후에 결정하게 될 텐데 필요한 짐을 지면 되는, 즉 이방인의 구원과 할례는 상관없다라고 하는 그 고백 또한 손쉽게 이해하고 듣고 따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갈라디아 교회는 출신이 부끄럽고 유대인의 말들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교회를 떠날 만큼 마음에 실망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에게 바울 사도는 하나 되어서 함께 찬양하기를 권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예수님이신지를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복과 은혜와 평강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전에부터 우리 조상들도 건져주셨던 그 구원의 손길인데 이번엔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방인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 믿음을 가질 수 있을 때, 이 찬양에 함께 아멘하며 영원 세세토록 이 고백을 할 수 있을 때 더 이상 이방인들은 외롭거나 구원에서 제해지거나 차별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에, 억울한 일들을 당할 때에, 진리가 아닌 것에 굴하게 될 때에 자꾸 나를 초라하게 만들고 믿음에서 떠나 살고 싶게 하고 마음을 실망시키는 그 모든 일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받는 은혜와 평강으로서,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드시고 바라보심으로써 지켜보호하시는 그 사랑으로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베푸셨던 그 구원의 은혜의 순간을 우리가 함께 찬양함으로써 우리는 그 모든 어려움들과 미혹 속에서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아픔과 막막함 속에서 건져주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 사도의 이 편지를 갈라디아 교회가 받았을 때 모든 논란과 마음의 상함 속에서 자유로워지고 이제는 복음으로서 살아가기로 하였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지켜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사모하고 자유함을 얻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어려운 상황들 속에 우리를 자유케 하실 영원하신 복된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며 그 얼굴을 저희를 향하여 드사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주님의 말씀으로써 위로를 듣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하시며 견디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으로써 담대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를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사실이,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기로 약속하여 주신 그 영원하신 말씀의 그 사실이 오늘 저희를 위로하고 오늘 저희를 고치며 오늘 저희를 담대하게 세웁니다. 주님, 그 영원하신 약속으로서 그 말씀으로써 저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오늘도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들 날마다 주님의 기쁨이 되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길 위에 담대하게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과 또한 그 역사적인 주님의 구원하신 그 사건이 오늘날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평안이 되며 또 치유가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 주님께 믿음 또 담대함을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터교회 사역을 위하여서 기도합시다. 또 터교회 기관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를 준비하며 우리 주일 예배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